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21장 9절부터 21절까지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9절부터 21절까지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넓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천국에서의 모습이 어떤지를 또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겠다. 그리고 10절에 성령으로 또 사도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역시 교회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전체가 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 이래로 마지막 종말까지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 중에서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 전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전체 교회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 9절에 보면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였어요. 근데 그 천사가 이제 사도 요한에게는 이렇게 복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일을 하죠. 그래서 불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는 무서운 재앙을 내리는 일을 했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렇게 천사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돕고 인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돕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예수 어린 양의 신부 또 그 전체 교회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목사에 의해서, 교황에 의해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 또 어떤 성도들 전체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해지는,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는 그러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랬어요. 그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시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들도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가장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무엇이겠습니까? 대통령의 친구면 우리가 대통령같이 대우를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정말 이렇게 영광스러운 대우를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우리를 가장 높이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내 시간을 빼앗기고 내 물질을 빼앗기고 내 인생을 빼앗기는 거 아닌가라는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그러한 생각을 종종 하죠. 아닙니다. 하나님 곁에 있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나를 가장 위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정말 나를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께 가야 되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내가 가장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가장 복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서울대 보내면 이 세상에서는 복되죠. 그러나 그것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서울대를 가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건 그 자녀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그 자녀가 가장 복되게 된다는 것을 이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땅에서 쓰여질 정도의 존귀함으로 자녀를 키워서는 안 됩니다. 그것만 키워서는 안 되고 영원히 존귀한 자녀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면 그 자녀가 영원히 존귀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화려함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꽃도 열을 가지 못한다 그리고 권력도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 권력도 진짜 10년을 가지 못한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의 어떤 정치 상황들을 보게 되면 정말 진짜 불과 몇 년 전 또 몇 년 후 불과 10년도 아니고 너무 짧게 그냥 5년도 아니고 그 안에서 그렇게 대단한 권세를 가졌던 사람들이 5년이 지나면 그냥 감옥에 가고 또 새롭게 권세를 가져서 온 세상을 호령하던 자들이 또 5년이 지나면 또 감옥에 가게 되고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는. 근데도 사람들은 시작할 때는 내가 그들과는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다 그런 것들을 헛된 거리고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쁘니까 뭐 다 버려라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사용을 해야 돼요. 좋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사용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도록 하는데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은 다 도구들이라서 때가 되면 이 땅에 다 놓고 가야 될 것들이라는 이러한 나그네의 마음을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화려함에 속아서 진짜 복되고 영광스러움을 놓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12절에 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다 12 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2지파 또 12사도 12문 이런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먼저 12절에 크고 높은 성곽이다. 안전하고 견고한 성읍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입니다. 그 무엇이 공격하고 허물어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영원히 복되고 안전한 그러한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방으로 세문씩 12문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12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아가며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눈다라는 것을 또 의미하는 것이고 12문, 뭐 이스라엘의 12지파, 12기초석, 12사도의 12이름 이런 것들은 이제 구약의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 12지파를 통해서 12지파를 통해서 구약에서 전해진 복음을 또 하나님의 모든 그 택한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죠. 12사도는 12사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지파의 이름, 12사도의 이름 이런 것들은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신구약을 통한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성, 그 거룩한 성은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15절부터 보면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오니오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그랬어요. 이게 그 성을 측량했는데 금 갈대자로 측량을 합니다. 근데 그 17절에 보게 되면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랬어요. 이게 12,000 스타디온 하면은 이게 한 2,000km 정도 됩니다. 2,000km 가로 세로 높이가 2,000km 이렇게 정 네모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17절 끝부분에 천사의 측량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러한 그 아주 완전한 어느 한 곳도 모난 곳이 없는 그러한 완벽한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2,000 스타디온 이거 2,000km 정도 되는데 부산하고 예를 들어서 서울을 뭐 한 400km 그냥 대략 400km 하면은 그렇게 5배밖에 안 돼요. 천국의 모습이 이렇게 작나? 그렇게 알 수 있는데 이것은 그 천국의 그 실제 크기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완벽하고 그렇게 정확하게 아주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곳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의미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 둘째 남보석, 셋째는 옥수, 넷째는 녹보석, 다섯째는 홍만우,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황옥, 여덟째는 노곡, 아홉째는 담황옥, 열째는 비치옥, 열한째는 청옥,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천국이 정말 이렇게 정금으로 되어 있다라는 게 아니고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근데 금으로 되어 있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곳이죠. 금이 지금처럼 금이 귀해야 그걸 내가 가져서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 금이 널려 있으니까 금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만큼 천국이 복되고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게 이런 보석들인데
그 보석들이 그냥 널려 있고 그런 것들이 다 그냥 길바닥에 있고 성벽으로 되어 있고 그 정도로 천국이 복된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이 천국에는 길바닥에 있는 그러한 정도로 천국이 가장 복된 곳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천국이 복된 것은 천국 길이 금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이 복된 곳이 아니라 그것도 복되지만 그러나 진짜 복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복된 곳입니다. 아무리 금으로 되어 있은들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게 지옥이죠. 금으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지금도 여기가 천국이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게 천국의 삶을 맛보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정말 우리가 이 복된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영광 중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출애굽기 보게 되면 대제사장의 몸에 붙어 있는 보석들, 그러한 보석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 천국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택한 백성들 전체로 이루어진 곳이라는 것을 또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이 세상과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곳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길바닥에 널려 있을 정도로 그렇게 복된 곳입니다. 우리들이 가야 될 곳이 이곳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질 수 없으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고 모든 보상을 다 받고 모든 원수를 갚고 모든 소원 성취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들은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더 실제적인 곳이 천국이고 그곳에서 참된 보상을 받을 것이고 그곳에서 참된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열심히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사실에 다 놓고 갈 것들이고 우리는 또 이 세상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정말 우리 머리로는 상상도 할 수 없고 생각도 할 수 없는 그 복된 천국, 영광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지요. 그리고 그곳이 어떤 곳인지 이렇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보석들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늘 천국을 잊지 않게 도우시고 그곳이 가장 복된 곳임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것을 늘 기억하고 그 천국을 향하여 열심히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라.